예, 기독교 명절 하면은 아마 그제 세 가지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제일 먼저 우리가 시작되는 부분에서 손꼽는다면 성탄절,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손꼽을 수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아마 가을 거지를 한 뒤에 추수감사절로 전통적으로 들어왔던 추수감사절이 있고, 그리고 오늘 부활절,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일어나셔서 생명의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심을 증명하셔서 그분이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세상에 오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신 이 부활절. 근데 이 세 가지 계절, 이 세 가지 명절 중에 크리스마스나 추수감사보다 더 의미 있고 기쁜 날이 바로 부활절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날을 우리가 축하하고 기념하잖아요. 근데 부활절은 오신 목적을 완성시켰다는 의미에서, 그분이 오신 의미가 온전하게 이루어졌다는 의미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부활절을 우리가 크게 기뻐하며 명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언젠가 그분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에 우리도 그분처럼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면서 부활절의 의미를, 부활의 의미를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으로서 그분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부활이 그 사실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은 오늘 우리가 모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심지어 사망까지도 박살을 내고 절망적인 상태이지만 거기서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해준다는 중요한 의미를 부활이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너 죽을래? 그러면 사람들은 다 벌벌 기잖아요. 죽을까봐 일생 동안 사망의 종노릇하면서 어떻게든지 죽지 않도록 길을 쓰는 그런 인생인데,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님을 만나고 믿은 사람들은 사망을 훌쩍 뛰어넘는,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본 말씀은 빈정거리고 있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빈정거려요. 뭐라고 그러니까, 사망아, 내가 이기는 게 도대체 뭐가 있냐? 사망아, 내가 쏘는 목표물이 도대체 뭐냐? 이게 사망을 그렇게 딱 깔아뭉갤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이 엄청난 건데, 이것이 가능한 것이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 사망을 짓밟고 다시 부활하신 주님의 부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철저히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나도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행하게 되시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저는 이 부활절날 말씀을 생각하면서 준비하면서 부활의 의미를 다시 되새겨야겠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택했습니다.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5장은 그 장이 특별히 타이틀이 붙어 있죠. 뭐라고 붙어 있습니까? 부활장, The Chapter of Resurrection. 그 챕터가 부활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부활장이라고 말을 하죠. 이 부활장에 보면 부활의 의미가 분명하게 여러 가지로 잘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고린도전서 15장을 중심으로 부활의 의미를 다시 새기면서 이 부활 신앙으로 담대히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용사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바울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추적인 핵심이 부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조차도 부활이 없으면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십자가의 죽으심도 헛된 일이고 허무한 일일 수밖에 없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왜 부활하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되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되는 이유가 뭔가요? 부활하지 않았다면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은 인간 중에 하나인 예수에 불과한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인간을 위해서 오신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 증명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가 몇 년 됐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성경에 나온 것을 기초로 한다면 그래서 한 4,000년 이상 될지 모르겠어요. 공교롭게도 인류 역사의 문명이 4,000년을 넘지, 지금부터 6,000년을 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온 내용과 인류 역사, 문명의 역사가 거의 일치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그때로부터 오늘까지 그리고 오늘로부터 앞으로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자는 얼마나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앞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앞으로 부활하게 됩니다만은 예수님의 부활과 관계없이 스스로 부활할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늘 예언하잖아요. 이단이 돼가지고 한참 오늘 기독교를 어지럽히고 있는 그 신천지의 이만희, 제가 무슨 예언을 했어요? 죽습니다. 두 번째 예언,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절대로 부활하지 못합니다. 제가 문선명한테도 그렇게 예언했었고요. 이만희한테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뭐, 정명석, 뭐, 별 이단들 다 있잖아요. 다 죽어요, 다 죽어. 근데 못 삽니다. 4대 성인이라고 말하는 사람 다 죽었습니다. 예수님 빼놓고는요. 근데 못 살았어요. 모든 종교 지도 창시자들 다 죽었습니다. 근데 아무도 살지 못했어요. The only one, 오직 한 분, 예수님만이 부활하셨기에 그분만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잘 생각해 보면 그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사실은 모든 믿음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는 열쇠가 됩니다. 이것부터 출발하지 않고 믿음을, 종교를 교양미 있게 살거나 내 삶을 조금 더 윤택하게 만들어준 좋은 후견인 정도로서 종교를 이해한다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 자체도 엄청난 사건이지만 하나님의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말, 이건 우리가 말로 다 설명이 안 되는 신비함입니다. 근데 그분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하나님이셨던 사실을 증명해 주셨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의 근본 뿌리와 출발점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 이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십자가도 한 죄인으로서 죽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 죄를 죽은 것이 분명해졌고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증거가 됐다는 말씀인 것이죠. 고린도전서 우리가 15장 50절부터 읽었습니다. 15장 전체를 가지고 제가 설교를 준비했다 그랬는데 14절부터 19절까지의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을 따라서 성경을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렸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부활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평생 교회를 다니는 분도 많이 계신데요. 그게 다 헛것이고, 그게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진위의 그 분수령은 부활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주목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기독교 핵심인 부활을 가리기 위하여 사탄은 처음부터 온갖 짓을 다하며 방해해왔고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길을 쓰며 안간힘을 다 써왔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였다. 그래서 부활을 통하여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데 이 부활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부활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부활을 빼버리고 그렇게 한 것이 기독교 역사의 분명한 흔적들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부활의 의미를 다시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서 복음의 본질, 신앙의 참된 본질을 회복하는 일을 우리 교회에서도 시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부활을 통해 이 세상 임금인 악한 마귀가 꼼짝하지 못하도록 우리 교회를 부활신앙으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후에 다시 모여들었고 급기야 그 부활을 증거하다가 전원 순교를 당하는 일을 그대로 감수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와 같은 부활 증거의 결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가운데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오늘 부활장으로 알려진 15장, 고린도 15장을 묵상하는 가운데 부활의 의미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생생하게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서 남은 여생 동안 부활에 초점을 맞춘 우리의 믿음의 견고한 터가 세워지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의 의미, 부활이 뭐냐? 첫 번째, 부활은 역사적 사건입니다. 부활은 역사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실제로 역사 속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실제로 발생하지 않는데 사람들이 신격화해서 만들어낸 이야기를 신화라고 하죠. 단군 신화, 무슨 건국 신화, 뭐 이런 신화들이 많이 있죠. 근데 신화의 분명한 특징은 딱 하나가 있는데 뭐냐? 증인들이 없습니다. 만들어낸 얘기를 구전으로 전해줄 뿐 어떤 증인도 목격자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부활은 수많은 증인들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분명한 역사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15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 리스트를 쭉 기록해 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도 많이 사용하는 말씀이 15장 3절 4절 아닙니까?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는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게 3절 4절입니다. 5절이 뭐죠?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12사도들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시고 그들의 태반이나 지금 살아있고 또 야고보에게도 보이시고 또 모든 사도들에게 보이시고
모든 사도라면 12사도를 제외한 다른 사도들로 불렸던 사람들 다 포함시키고 있는 얘기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7분이 8분이 같은 나에게도 나타내셨다, 보이셨다. 여러분, 이렇게 많은 증인들을 갖고 있는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신화다, 꾸며낸 얘기다라고 말하기는 전혀 어처구니 없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만약에 그게 꾸며낸 얘기고 신화라고 한다면, 사실이라고 아니라고 한다면, 자기들이 꾸며낸 얘기라고 한다면 세상에 어떤 바보들이 자기들이 만드는 거짓말을 위해서 목숨을 바칩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자기들이 보았고 만났고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실제 경험했기 때문에, 그분이 살아계신 것이 분명한 역사적 사실인 걸 알았기 때문에, 와우, 그들 중에는요, 인도까지 가서 창에 찔려 순교를 당하는가 하면, 나다넬 같은 사람은 가죽 벗김을 당하는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바울은 목 잘림을 당하고,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임을 당하고, 안드레는 X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는 이런 전향 순교도야 그냥 순교가 아니라 참혹하게 철저하게 죽임을 당하는, 근데 그 일이 사실이 아닌 것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보았고 만졌고 손으로 만졌고 눈으로 보았다, 귀로 들었다, 이게 요한 1서에서 요한이 하고 있는 말 아닙니까? 생명의 말씀이 가나는 우리가 보았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그야말로 어떤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럴듯한 얘기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부활이 역사라는 말은 그것이 실제로 발생했고, 그 어떤 사람의 주관적인 1492년, 제가 태어난 해가 아닙니다. 콜럼버스가 미 대륙을 발견한 해예요. 1592년은 언제입니까? 뭡니까? 제가 알기로는 임진왜란이 났을 때입니다. 네. 1949년은 뭐예요? 제가 태어난 해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기분 좋으면, 목사님이 1949년 태어났구나. 기분 나쁘면 아니야. 2000년쯤 태어났을 거야. 그거 아니잖아요. 역사는 역사입니다. 내가 어떻게 느끼든 어떤 생각을 하든 아무 상관없이 그건 사실로 존재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의 역사다라는 말은 그분이 분명하게 2000년 전에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난 확실한 역사의 증거들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만약에 이것이 역사가 아니라고 한다면 저는 당장 오늘부터 안 믿겠습니다. 사실이 아닌 걸 왜 믿겠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어떤 자료를 보니까요, 예수님 부활 이후 오늘까지 역사 속에서 순교를 당한 사람들이 약 6천만 명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신학교 때 30몇 년 전에, 40여 년 전에 신학교 다닐 때 5천만 명이라고 들었는데 최근에 많이 죽었나 봐. 6천만 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6천만 명이 얼마나 무모해, 만약에 부활하지 않았다면 얼마나 무모한 죽음입니까? 근데 그들의 죽음을 통해서 미움과 증오와 저주가 있는 것에 사랑과 평화와 용서가 있고 변화가 있고, 인류 역사가 사랑으로 변화되어 왔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그 누구도 증언할 수 없는 허구적인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서만 적어도 600명, 700명 또는 1000여 명의 분명한 목격자들이 이걸 증언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 살아나신 것은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수많은 증거들, 이것 말고도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인류 역사의 메인 주류는 사실 서양 역사였습니다. 동양의 중국도 있고요, 또 메소포타미아도 있고, 인도의 겐지스 강, 티그리스 강도 있고 많지만, 근데
서양 역사를 이끌어온 것은 기독교입니다. 그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근데 그 기독교가 서양 역사의 바탕을 이룬 건 뭐예요? 바탕을 이룬 건 뭡니까?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입니다. 이 역사가 이게 역사적 사실이 아니면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초기 기독교 당시에 로마의 네로를 비롯한 열대, 10대 박해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무수히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죽일 때 무슨 죄목을 붙였냐면 이놈들은 사람의 인육을 먹고 사람의 피를 마신다. 미개한 존재들 이렇게 죽인 거 아닙니까? 주의 만찬을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잘못 전달돼가지고 그렇게 식인종인 것처럼 그래서 무수히 사람 죽였어요. 자, 이런 것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부활하심이 역사적 사실인 것을 충분히 반증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부활하신 역사적 사건입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부터 모든 얘기가 나오는 게 돼 있어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은 것이 역사적 사실이라고 한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누구도 살아난 일이 없고 앞으로도 누구든지 살아날 수 없는 존재들인데 그분이 살아나셨다고 한다면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증거가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아무리 자신이 성자 하나님을 주장한다 할지라도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분을 믿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런 반응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반응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가 신이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앞에 서가지고 여러분 내가 박영철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한테 돌을 던지시겠죠. 미친놈 다 보겠다고 별소리를 다 한다고. 근데 예수님이 당시에 위대한 모습을 가진 종교 지도가 아니었잖아요. 저기 갈릴리 나사렛 촌구석에서는 시골 사람이잖아요. 시골띠기잖아요. 뭐 일하느라고 얼굴도 검었을 테고요. 이사야서에 보니까 이사야 52장, 53장에 보니까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흠모할 모양도 없어서 사람들이 싫어 버림받았다 그랬어요. 외모에 있어서는 제가 예수님보다 좀 낫지 않을까 하는 우리 생각이 들어요. 웃자고 하는 소리니까 심각하게 마세요. 그러니 예수님 잡아 죽이죠. 별 볼 일 없어 보이니까 잡아 죽이죠. 그런데 그분이 하신 말씀대로 또 성경에 예언됐던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라는 사실이 증명됐다고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증명된 겁니다. 역사라는 사실은 부활이 그분이 하나님의 사실을 증명한 것이고요. 그분이 하나님의 사실이 증명되었으면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들의 죄를 위해 죽으신 것이 이펙티브한 것, 실제로 효력을 발생하는 능력 있는 보혈의 피라는 사실을 증명한 것이 바로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 풀리게 되어 있어요. 역사다. 부활은 역사다. 역사면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이 사실이구나. 이게 그대로 다 풀리고 나온 거죠. 여러분 오늘날도 수많은 이단들이 자기가 재림예수라고 자기가 참 하나님이라고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는데 그들이 과연 그런 참 하나님이고 예수인지 아닌지 말만 듣고 믿는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고 위험하게 짝이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확실한 증거 없이 믿는다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위험한 일일 수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때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 일반인 모두는 분명히 예수가 신성 모독죄를 범했다고 믿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것이었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던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에게 주님은
단호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뭐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라고는 선지자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딴 길로 가다가 배를 타고 다른 데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그가 제비 뽑혀서 죄인으로 제비 뽑혀서 바다에 던져졌고 그걸 큰 물고기가 와서 삼켜버렸고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사흘 후에 육지에 토해내게 됐죠. 그걸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나한테 달라 그러는데 참 악하고 음란한 세대구나 하시면서 말씀이 뭡니까?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 말 하나가 중요합니다.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랬어요. 표적으로서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다시 죽었다가 살아나시는 이 표적밖에, 부활 표적밖에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증거해 주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그런 표적만 하셨어요? 엄청나게 많은 표적 행하셨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다른 표적을 보고 난 주변 사람들이 또 제자들조차도 오,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런 고백 아무도 안 하더라고요. 죽은 사람 살려도 그 말 안 합니다. 바다와 바람을 말씀 한마디로 잠잠케 해도 아무도 하나님이라고 말 안 해요. 오히려 예수님께 대해서 그들이 분명하게 한 건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부활하신 후에 그 의심으로 가득 차 있던 도마가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냥 그 앞에 엎드려 사는 말이 뭡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 표적을 보았을 때, 부활하신 흔적을 분명히 그 손에 있는 못자국과 엮어낸 창자국을 보았을 때, 드디어 도마가, 그리고 거기 있던 같은 제자들이, 그들 제자들 가운데 최초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일을 도마가 하게 된 것을 보게 된다. 이에 관하여 바울은 이방인들이 모여있던 그리스, 히랍, 아테네의 아레오바고 언덕이라고 하는 광장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말을 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7장 31절에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부활로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셨다.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수 있는.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니까 참 귀한 말씀이다 생각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력을 하고 돌을 닦고 무슨 선행을 하고 그래서 내공의 힘을 길러 가지고 어느 경지에 올라서 구원받는다면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들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요, IQ 나쁜 사람들이나 가방끈 짧은 사람들은 예수 믿기 너무 힘들 거예요. 근데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으로 누구에게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셨다고요? 모든 사람들에게입니다. 백치에게도 전응아에게도. 이건 너무 단순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 죄를 십자가에 대신 주셨기 때문에 우리 죄가 다 용서되고 이제 부활하신 증거로 우리는 믿을 수 있는 확실한 믿음을 증거를 갖게 되었다. 이거 못 알아들을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 누구야? 성준이 요즘 또 재민이가 또 열심히 전도를 하더라고. 그 친구들한테 이제 성준이는 어린이집 다닐 때니까 유치원도 아니잖아요. 그때 딱 그래가 제가 그거 그림 딱 받아놨어요. 제가 여기 천국이 있고 여기 지옥이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친구한테 야 여기가 세상이야 이게 어둠이야 하나님이 아들을 예수님 보내셨어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야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 거야 너 예수 믿어 5살짜리가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복잡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왜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다고요? 이 약한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가지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많은 복잡한 마음을 갖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분이 신이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어린아이들 같은 자들의 것이다. 뭐 설명할 수 없으니까 무조건 믿어라 이 말이 아니잖아요. 분명히 믿을 수 있는 증거가 주시면서 그것도 그냥 증거가 당신의 목숨을 버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인간의 말로 설명이 안 되는 하나님의 독특한 능력으로 주신 이 부활의 표적을 가지고 믿을 수 있게 하시는, 바로 이것이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증거로서의 부활의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 죄가 완전히 사함 받았구나라는 확실한 증거가 뭐라고요? 부활입니다. 그분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죄 용서 받았구나. 왜? 하나님으로서 죽으셨으니까. 어떤 정신분열증 환자가 시성문 내가 너를 위해 죽는다 그러고 뭐 그러면 시성문 정신 죄가 사해지나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죽는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사흘 만에 벌하시겠다 그러셨고, 성경에 구약 성경에 예언한 대로 내가 살아난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실제로 살아나셨잖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봤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로마서 4장 25절을 보면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는 우리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시겠어. 의로운 존재가 되었다고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분의 부활이 우리가 의로워졌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된 행위가 된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잘 아시죠? 우리가 전도할 때 많이 생각하시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참 이상해요. 왜요? 뭐 아까 앞부분에서 말한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그건 구원 받는다고 될 텐데 굳이 거기다가 또 하나님께서 그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왜요? 부활이 구원의 확실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를 붙잡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성경의 뒷부분에 나오는 13장에 걸친 히브리서 기자는 다음과 같이 그분의 죽으심이 가져다 준 완전한 사죄함을 설명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짐승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걸 9장, 8장, 9장, 10장에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면 10장 12절에서도 보니까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한번 해볼까요? 한번 해봅시다. 단번에 여전히 영원히 사해 주셨다. 네. 하나님의 피기 때문에 두 번, 세 번 반복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예, 완전히 더 이상 제사 드릴 것이 없는 제사, 속죄를 위한 제사에서는 완결시키신 이게 십자가의 사건이고 그것을 확증하는 것이 부활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은 이런 단번에 모든 죄를 완전히 영원히 사해 주신 그 놀라운 복음을 확증해 주는 하나님의 확약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활이 갖고 있는 또 다른 의미를 보면 이 의미를 생각하면요 너무 감사하고요. 그냥 이 의미 생각하면
그냥 할렐루야가 그냥 터져 나와요. 왜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예고해 준 부활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간증을 쓸 때 끝에 그러잖아요. 예수 부활, 나도 부활. 이게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 본문 말씀인 15장 20절에서 23절까지에 따르면 모든 구원받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첫 열매, 과수에 있어서, 과일 나무에 있어서 첫 열매는 무슨 의미를 갖고 있죠? 이걸 보니 앞으로 이 나무는 이 열매를 맺는 거구나. 그 첫 열매가 갖는 의미입니다. 제가 2년 전에 우리 집 뒷뜰에다가 양살구를 심었잖아요. 근데 그때 어찌된 이제 심은 그해 꽃이 피고 살구가 달리더라고요. 그 참 신통한 녀석이다. 심은 그해 바로 열매를 맺다니. 그래서 제가 알아봤어요. 이 나무는 보통 살구가 아니고 탁구공보다 좀 더 큰 작은 계란만한 살구가 달리는 거구나. 근데 작년에는 신통치가 않더라고요. 첫 해에는 한 20개쯤 열렸는데 작년에는 서너 개, 그것도 과일 군실도 못하게 찌질이 같이 들다가 그냥 떨어졌어요. 근데 금년에 보니까 나무도 크지도 않은데요. 2년생, 3년생밖에 안 됐잖아요. 제가 아침에 쉬어봤어요. 100개도 더 넘게 달렸어. 그래서 이거 솎아줘야겠다. 이거 너무 크면, 너무 많으면 잘 안 커지니까. 그게 첫 해 봤기 때문에 제가 확실히 아는 겁니다. 반대로요. 제가 저기 산에 있는 밭에다가, 우리 고구마 심었던 그 밭에다가 과수를 6년 전, 7년 전에 심었잖아요. 근데 그 한 절반 정도 나무가 매년 신통치가 않아요. 꽃도 별로 안 피고, 지금 거기서 열매도 별로 없고, 저게 도대체 무슨 나무인가? 전 매실로 심었는데, 매실 같지가 않아요. 근데 금년에 갔더니요, 이 나무들이 한 절반 정도니까 꽤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꽃이 얼마나 만발을 했는지, 그래서 제가 기대가 됩니다. 금년에 드디어 저게 무슨 열매를 맺나. 첫 열매를 봐야 그 다음에 뭐가 나는지 아니까 말이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는 말은 뭡니까? 앞으로 우리들도 그분과 같이 부활할 것에 대한 첫 번째 모델이 되셨다.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15장 20절, 23절까지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자요. 여러분 그리스도께 속하셨어요? 첫 열매대로 우리가 부활할 것에 대한 분명한 선포가 오늘 15장 부활장에서 나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더 좋은 저 세상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20절 바로 앞에 나오는 19절에도 보니까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삶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니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소망은 우리도 언젠가 죽지만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했습니다. 첫 열매의 후속으로 같은 열매가 계속 이어질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체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똑같은 부활체가 되어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15장 42절부터 49절까지 좀 더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죽은 자의 부활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는데 육의 몸처럼 영의 몸도 있다.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예수와 같으므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 몸이 그렇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냥 이 놀라운 소리 듣고도 그냥 앉아서 그냥 이러면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소리를 질러야죠. 네. 다시 한번 썩지 아니하고 영광스럽고 강하고 신령한 몸으로 하늘에 속한 이 형상을 입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게 진짜 이게 우리가 세상을 뒤엎을 믿음의 사람들이지 기독교 신앙이 그렇게 비실비실한 거 아닙니다. 부활 신앙이에요. 죽은 것도 다시 살아나는 신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정말 담대하게 궁극적인 승리가 보장된 부활을 믿고, 그래서 부활의 의미는, 예수의 부활의 의미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부활체의 모습을 좀 더 살펴보면 참으로 기대가 되고 소망스럽습니다. 고린도전서 우리가 읽었던 50절부터 15장 50절부터 53절까지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50절부터 53절까지 네 구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혹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우리 교인들 중에서 아픈 사람들을 보면 그래도 소망이 있어요. 왜요? 지금은 저렇게 아프지만 주님께서 강한 몸, 경건한 몸, 정말 능력으로 다시 더딥혀질 그 몸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저도 몸에 어깨가 조금 통증이 있어요. 근데 그냥 견딥니다. 이거 언젠가 제대로 수리가 될 테니까. 네. 이런 변화, 영원히 썩지 않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 것이 가능해진 것은 바로 예수님의 무엇 때문이다? 부활 때문입니다. 야, 이게 참 너무나도 놀라운 일입니다. 지금 부활장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부활 때문에 이런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 54절 보니까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이것이 이사야 25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예언대로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도 썩지 않을 몸으로 바뀌게 되는데 그때는 사망이 완전히 삼킨 바 돼서 사망이 이제는 끝장나버리는 영원히 생명을 누리게 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사망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내가 사망을 스스로 재촉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사망한테 짓눌릴 이유가 없어요. 사망은 사실상 뭡니까? 천국 출입구예요. 또 우리가 언젠가 다시 부활할 때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돼서 주님과 영원히 동행하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사망이 이제 끝장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망한테 뭐라고 얘기해야 돼? 에이 사망! 까불지 마. 그러죠. 사망아, 여기 사도 바울이 55절에 사망아 너희가 쏘는 것이 뭐냐? 쏜다는 말이 뭐예요? 타겟을 삼아가지고 공격하는 겁니다. 네가 뭘 공격하느냐?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왜? 이제 사망을 우리가 벗어났는데, 사망을 우습게 여기게 됐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내 무기가 도대체 뭐냐?
사망이 네가 갖고 있는 뭐 특별한 무기가 뭐냐? 사망이 아무 문제 없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죽은 뒤에 다시 변화될 때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사람들은 지금도 그렇게 선포하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춘천한만교회 간증 들어보면 온 몸에 뼈까지 다 완전히 암세포가 번졌던 천정은 자매 간증 들어보면 암이 주님을 만나게 해준 나의 훈장이다. 또 백혈병이 걸린 형제가 머리 다 빠지고 죽기 한 달 전쯤에 촬영한 그 동영상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I'm okay. 죽는 것 no problem.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그것이 얼마나 기쁜지. 그러니까 사망이 더 이상 위협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런 사망을 뛰어넘는 이 믿음이 부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네.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뭐를 주셔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악한 마귀와 대적하면 마귀는 도망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부활이 사탄의 최종 병기인 사망 권세를 깨트리신 하나님의 능력임을 알고 또 우리도 부활의 첫 열매인 예수님처럼 그분이 오실 때 우리도 부활하여 예수님과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믿는 자들은 너무도 당연하게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서서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됨이 마땅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승리를 선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58절에 우리 같이 58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고 사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질 하늘의 상급으로 이어질 것을 믿고 담대히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돼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면 부활의 의미는 첫째 뭐라고요? 역사입니다. 부활이 역사이니까 두 번째 의미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완전히 다 영원히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주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을 믿고 또 승리가 보장됐기 때문에 조금 더 들어가지고 담대히 승리를 선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의 의미, 이 부활절날 이 5가지 의미를 우리에게 다시 새겨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조금 더 흔들림이 없고 마귀의 틈을 주지 않고 부활신앙으로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고 있다는 사실을 담대하게 확증하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고 최후 승리를 믿으며 주 앞으로만 달려가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삼나이다. 아멘. 아멘.